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다. 여기서 결론이 멈추면 법신을 정확히 안 게 아니에요. 아직. 뭔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아야지 법공을 정확히 한 거예요. 요게 일지보살이 얻는 법공은 참나 안에 6개의 덕목이 있어서 요게 밖으로 나와서 현상계를 다 경영한다. 여기까지 아는 법공이 진짜 법공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분해서 구공이라고 한 거였죠. 구공. 오늘 뭔 얘기하지 하다가 늘 뭐 육바라밀 얘기나 늘 해드리는데 어떻게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뭔가 빠뜨리는 거 없나 해서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좀 더 실감나게 뭘 설명할 수 없나. 그래서 그 얘기는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 낮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항상 그리죠. 이렇게 이렇게 따라 그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6개의 이 로고스에 이 불교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보다 다르마라고 하면 맞죠. 다르마의 정자가 있어요. 마음법의 정자가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참나를 법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신할 때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법신으로서의 이름에는 안 맞아요. 텅 비어 있는 자리는 뭐 공적영지 이럴 수는 있어도 그 중에 더 공적인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는 건데 법신 그럴 때는 여기 마음법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법입니다. 정보예요. 또 원칙들이 있어요. 일단 그게 이걸 해놓은 게 그 이해하시기 쉬운 게 음양오행 8개 있죠. 그게 우주의 로고스고 다르마예요. 그 다르마를 못 어깁니다. 신도 못 어겨요. 그건. 우주에 누구도 못 어겨요. 다르마는. 다르마는 그렇게 되기로 신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불교 같으면 신을 따로 얘기 안 하죠. 그런데 그 신이 비로자나불이에요. 법 자체가. 법 자체가 신이에요.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죠. 자기가 자기를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 법이 신이에요. 그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가가 이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당연한 이제 그 임무죠. 사명이죠. 그걸 알고 우주에 발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다른 중생들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인간은 선택에 따라 아주 달라지죠. 모습이. 법을 어길 거냐 따를 거냐도 인간이 결정해야 돼요. 순복할 건지 법에. 어기고 한번 일단 법을 어겨도요. 어기면 당장 내가 이득을 취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이득을 계속 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사후에 뭐 벌을 받더라도 사후에 받으면 살아서 당장 나는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다. 이 결론이 나면요. 누구보다 위에서 안 굶고 잘 살 수 있다. 남들 다 굶어 죽어도 나는 안 죽을 수 있다. 이게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나는 떵떵거리고. 전쟁 나도 난 안 죽는다. 이런 그 안정 얻고 싶지 않나요? 누구나. 근데 나는 조금만 하면 뒤통수 좀 치면 가능하다. 뭐 그 집이야 죽어나가겠지만 나는 아니니까. 이런 계산을 자꾸 하다 보면 법을 어기고 싶은 충동이 나겠죠. 그때 법을 싹 어겨가지고 법을 위법하는 사람도 나오죠.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은 물리겠지만 그게 이번 생만 아니면 괜찮다. 제가 늘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오늘 여러분 밤에 라면 맛있게 드시면 오늘의 나는 행복하죠. 벌은 누가 받아요? 내일의 나요. 내일의 나 죽어봐라 하고 나는 오늘의 나만 기분 내면 내일의 나는 그 내일의 내가 당하는 거지 지금 내가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 느낌이에요. 요게 확장되면요. 다음 생에 나는 죽어나겠죠. 근데 다 무상한 거 그게 나인 듯 나 아닌 듯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의 나만 재미 보면 된다. 이 생각도 가능해요. 우리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악을 할까 하지만 저 내면에서 뭔가 그런 판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어기려면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 내면에서 법을 느끼거든요. 그럼 그거를 무마하려면 자기대로 뭔가 합리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덮고 우리는 사실을 가는 거죠. 자기가 정확히 모를지라도 무의식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은 법을 알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무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고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저 심층적인 의식 차원에서는요. 뭔가 또 거기서도 갈등이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우기고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결국 산다는 거는 결국 이 로고스의 어떤 표현인데 산다는 거는 이 법이 밖으로 나온 게 우리 현상계죠. 그래서 이 뭐로 채워주냐? 여기를 오온으로 채워줍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 이런 걸로 채워지고 수, 느낌, 좋다, 싫다로 채워지고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로 생각의 어떤 표상들로 채워지고 개념들로 채워지고요. 의지, 이런 충동들로 채워지고 식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판단하는 식별들로 인해서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것들로 꽉 채워져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 그걸로 채워져 있죠. 생각하고 계시죠? 뭔가 좋다, 싫다 느끼고 계시죠? 예, 그리고 그 생각에는 의욕적인 것도 생각이죠, 사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예. 지금 이 자세 유지하고 싶다, 몸 틀고 싶다, 다 이게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요 데이터가 지금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참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참나에서 나왔어요. 재밌죠? 지금 제 모습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모습은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참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보내는 신호에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 참나에서 재구성해서 보고 계시고 각자대로 자기 마음이 자기가 사는 세계예요. 그래서 도량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산에 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 마음을 떠날 수가 없고 도심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을 떠날 수가 없고 자기 마음 못 바꿔놓으면 어디 가 있어도 속 시끄러워요. 자기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어디 가서 있어도 옆 사람하고 싸웁니다. 자기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어디 가 있어도 조용하죠. 도심에 앉아 있어도 조용하고 산에 가 있어도 몰라 괜찮아 다리미면 어디 가 있어도 다 그냥 몰라 괜찮아죠. 뭐. 요거예요. 자기 마음 경영 못하는 사람은 절대 현상계를 경영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못 바꾸고는 절대 세계를 바로잡을 수 없다. 긍정적 영향을 세계에다 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바라밀이 뭔 의미를 이제 갖냐? 마음법이 다 참나에서 나오지만 특히 이 중에 이 6바라밀은 6가지 법은 6가지 다르마예요. 예, 사랑하라, 계율을 지켜라, 정의로워라 이겁니다. 보시하라, 나누어라 하는 건요. 동체대비라고 하죠. 동체대비란 말이요. 남하고 나를 한 몸으로 보는 자비심을 말해요. 이게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시는 거기서 나옵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니까 남이 밥 먹는 게 내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배부르단 말이에요. 그게 보시의 원리입니다. 단순히 누구한테 뭐 좋냐 안 좋냐가 아니에요. 마음이 보시의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하는 보시는 바라밀이 아니죠. 보시는요, 여러분 내면에 남이 너랑 똑같은 동체니까 너 아끼듯이 남도 아껴라 하는 이 우주의 명령이 다르마가 있어서 네 욕심 부리지 마라. 요 다르마가 에고의 세계에 표현될 때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써볼게요. 보시. 요게 밖으로 나와야 돼요. 요 뿌리가 그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때 보시 바라밀 그러지 억지로 하는 보시는요. 요거는 참나의 뿌리를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거는 바라밀이라고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욕망이 너무 개입돼 있거든요. 그거 말고 참나에 근거하지 않은 건 없겠죠. 하지만 너무 왜곡이 심한 거는 바라밀이라고 안 해요. 제대로 뿌리를 제대로 꽃 피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또 이 지게도요. 여러분의 참나는요. 거기에선 청정하단 말이에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자기한테도 피해를 안 줘요. 근데 이게 밖으로 그대로 나와서 자리 이타에 힘써서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게 지게바라밀이 된다. 그대로. 요거 하나씩 정확히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진리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현상계예요. 사. 지금 바라밀만 잘하시면 끝나요. 비로자나불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합니까? 육바라밀로요. 그게 다르마예요. 우주의 법. 팔정도보다 육바라밀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팔정도에는 바르게 보라, 바르게 생각하라는 말이 있지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려면 육바라밀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틀이에요. 다르마의 틀입니다. 육바라밀만 여러분 찾으시면 지옥에서도 살아나와요. 팔정도랑 이게 하나로 만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육바라밀을 봐야 규모가 보이고 법의 총체적인 모습이 보여요. 바르게 보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은 좋은 말이긴 한데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바르게 살자 써 있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바른 건지는 안 전해준단 말이죠.
육바라밀은 그걸 얘기해줘요. 육바라밀에 맞게 살자. 요게 답입니다. 바르게 살자에.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을 강조합니다. 이 6개의 균형 잡힌 그 덕목들만 따르기만 하면 우린 절대 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사가 만나는 게 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은요, 참나의 뿌리를 두고 절대계의 뿌리를 두고 현상계에 꽃 피울 때 바라밀 그럽니다. 그럼 이 보시가 현상계에서 보시라는 행위가 단순한 현상계 행위가 아니라 참나의 그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마음에 뿌리를 뒀을 때는 요놈이 보시, 바라밀. 바라밀은 궁극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궁극의 보시가 돼버려요. 하느님이 하는 보시가 돼요. 근데 이 바라밀이 아닌 건 인간이 하는 보시예요. 참나에서 바로 나온 보시는 하느님 마음으로 하는 보시가 돼요. 예수님이 정확히 이걸 가지고 바리새파를 깠습니다. 십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사람들한테,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십계명 지키는 거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는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 마음으로 지켜야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자선에 대해서 딱 정확한 보시바람을 얘기해 주죠. 왼손인가요? 오른손인가요? 뭐 한 거 이쪽 손이 모르게 하라. 욕심을 하지 말란 얘기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냥 해준 것 뿐이지 그걸 또 이 다른 손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한 거지. 요거를 내가 알고 자랑하고 하나님한테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된다. 요거 바라밀 하라는 거 정확히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불교에서도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요. 아주 대승보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야 된다고요. 보시지게. 자, 뭔 얘기냐면 이사무해법계가 펼쳐진다고요. 여러분 바라밀을 하는 순간 이사무해법계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진리를 꺼내서 그대로 현상계 표현해버리면. 그럼 이게 사사무해법계라는 게 또 있죠. 이게 진리의 법계, 이게 현상계, 사법계. 하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라밀만 하면 거기에 사법계가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죠? 이사무해법계는요. 진리와 현상계가 둘이 아니게 하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장애 없이. 사사무해법계는요. 보시란 현상과 지계란 현상 또 다른 중생들의 보시가 만날 때 이놈들이 다 진리 그대로 발현이라고 치면요. 이것들이 그대로 진리죠. 참나의 작용도 참나죠. 이게 그대로 진리다 하는 게 이 사사무해법계입니다. 일들이 그대로 진리들끼리 만나는, 현상계끼리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시를 펼치고 현상계에 사는 이 모든 작업이 그대로 진리가 되어버리면 사가 그대로 리죠. 사사무해법계라는 거예요. 일들끼리 만나는 게 현상계에서 만나고 부딪힘이 그대로 진리라는 거예요. 현상계를 진리로 볼 수 있는 안목으로 보면 보시 바라밀이란 건 밖으로 나온 진리예요. 진리대로 현상이 펼쳐진다가 이사무해법계고 사사무해법계는 요놈이 그대로 진리다. 여러분이 남한테 보시, 참나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게요. 진리가 지금 밖으로 드러난 거라니까요. 요게 경전이고요. 글로 써놓으면 경전이고 행으로 하면 경전 아닌가요? 여러분이 경전을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진리의 꽃이 돼버려요. 진리의 화신이 돼요. 요게 화엄세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자기 역량 안에서 큰 꽃이건 작은 꽃이건 안에 있는 진리를, 뿌리에 있는 진리를 꽃으로 열매로 그대로 표현해서 밖으로 드러내버리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 요게 바라밀의 극치예요. 이건 모든 인류의 모든 경전 종합하면 육바라밀밖에 없어요. 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사사무해법계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제가 사범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속불이, 현상계랑 절대계는 둘이 아니다. 그건 이사무해법계를 얘기해요. 무주열반, 일체가 열반이다. 예, 요거 이제 사사무해법계도 얘기하는 게 있죠. 이사무해법계도 얘기하고 또 뭐 있죠? 뭐였죠? 예, 여익중생 또 네 개니까 자타이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건 이제 사사무해법계죠. 나와 남은 지금 현상계에서 만난 사이죠. 근데 우리가 둘이 아니래요. 현상계를 진리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여익중생, 중생 구제하는 게 그대로 도래요. 이건 사사무해법계입니다. 현상계가 그대로 도가 되고요. 이게 주안점만 이렇게 있다는 거지 사실 다 한 얘기죠. 다 이사무해, 사사무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엄청난 거죠. 이게 육바라밀 선, 제가 미는 육바라밀 선의 극치입니다.
무슨 화두선, 연불선 그런 수준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참나에서 그대로 참나 안에 있는 다르마를 끌어내가지고 우주를 경영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화두선, 연불선은 이 중에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고 할 때 선정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폭넓게 못 보면 이거 하나에 매여서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요거 하나 얻으려고 나머지 다 무시하면 안 돼요. 6개가 다 안 나오면 여러분 절대 보살 못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6과목이에요. 보살되는 과목은 무조건. 지금 선정 잘한다. 선정만 지금 제가 한 50년 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한 과목 60점 넣고 나머지 5과목 꽈락인데 불합격. 보살 못 돼요. 고정력에 나머지 과목들도 좀 하시지 그랬어요. 꽈락은 안 나오겠어야죠. 평균 60점 이상, 일반 고시가 그렇죠. 꽈락 있으면 안 됩니다. 6과목 평균적으로 다 공부해서 꽈락 안 나오게 하고 최소 평균 60점 이상, 기본 이상 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이 고시도 합격을 못해요. 보살 고시도 합격 못해요. 보살 많이 배출한 학원이 대우받아야 돼요. 앞으로. 60년씩 70년씩 화두선 하면 뭐합니까? 선정 하나 밟고 나머지 캄캄합니다. 나머지 5개 꽈락 나오면 합격 못해요. 고시청 가면 이런 분들 많아요. 한 과목들만 달인이에요. 시험장 가면 5개 꽈락이 나와요. 한 과목만 잘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막 해박해요. 박사님이에요. 근데 저렇게 해박하신 분이 왜 떨어지는? 다른 거 뭔가 취약점이 있어요. 뭐 문제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우면 그분들 옛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빵마군이라 그래요. 자긴 합격 못하면서 말은 많은데 결국 그 말 듣다 보면 같이 합격 못하게 되는 선빵마군이. 어디나 선빵마군이 있다는 게 제일 도인 같은 사람이 선빵마군입니다. 딱 가면 자기도 합격 못했으면서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시작은 이렇게 해야 돼. 막 해서. 오히려 이 사람이 합격해도 이 사람은 합격 못해요. 제가 이제 가끔씩 놀리죠. 그런 분들. 진짜 보살 아닌가 혹시. 나는 맨 뒤에 합격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다 합격한 뒤에 나는 가겠다. 진짜 보살 아니신가 싶은데 본인은 애가 타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욕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참나에는요. 진리와 그대로 조화돼서 돌아가라는 다르마가 있어요. 조화를 이루라. 그게 밖으로 나오면 인욕이에요. 우리 마음, 에고는 참는 것 같죠. 사실은 참는 게 아니라 너무 지당한 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해서 괴로운데 너무 지당한 걸 수용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 인욕 바라밀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인욕 바라밀이 가능해집니다. 조화를 이루라를 유교에서는 밖으로 예절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아요. 사랑의 바라밀을 밖으로 이제 인의 로고스를 밖으로 펼쳐서 사랑의 바라밀을 한다고 하고 정의로우라 하는 로고스를 밖으로 꺼내서 정의를 구현하는 정의 바라밀을 구현하는 거죠. 유교의 군자나 불교 보살이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도 참나는 쉬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에고는 자꾸 쉬고 나태하려고 그래요.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실하고 정진하라.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육바라밀을 적용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한두 개 쓰고 안 하려고. 측은 보시나 조금 하고 난 다 했다 하려고 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자기는 아는데 6개의 이 양심이 총출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최선 다하는 게 아닙니다. 선정만 하고 있어도 최선 다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 안에, 이번 상황에는 선정이 주가 되더라도 나머지 요소가 총출동해야 돼요. 선정 안에 인욕도 들어있고 반야도 들어있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런 선정하고 나머지 과목이 꽈락 나온 선정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여기에서 선정이 나오고. 참나는 늘 광명한데 에고는 왜 이렇게 캄캄할까요? 참나의 빛을 에고도 같이 받아 써야죠. 그게 선정 바라밀입니다. 참나는 자명한데 왜 에고는 이렇게 무지할까요? 참나의 자명함을 에고도 갖다 써야죠. 그럼 이게 이제 출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2, 3 우회가 되면 에고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명해요. 자명 찜찜에 있어서 자명해요. 이건 자명한 거, 이건 찜찜한 거, 이걸 선명하게 보고 있어요. 역량만큼요. 자기 아는 선에서 이건 자명이 옳은 거야, 이건 찜찜한 거야, 이건 자명하게 틀린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포시, 남의 입장을요, 내 입장처럼 둘러보지 않고 공감하는 능력이 에고가 갖고 있어야 돼요. 참나에서 가져온 능력이에요. 에고가 똑똑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참나 없으면 애고 하나도 못합니다. 참나의 빛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참나의 빛을 가져다가 참나의 그 자명한 그 빛, 다르마를 가져다가 뭐로 표현해요? 정의로요. 지계, 계율을 지킴으로 표현해요. 나와 남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표현해요. 인욕, 상황을 지당한 걸 받아들여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여기게 돼요. 정진, 매 순간 육바라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요.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남도 속이지 않고. 그 다음에 선정, 늘 깨어 있어요. 에고가 요동하고 혼침하거나 요동하거나 에고는 합니다. 산란하거나 흐리멍텅하거나. 산란해도 다시 깨어나게 해놓고 고요하게 해놓고 흐리멍텅하면 다시 정신이 또랑또랑하게 만들어놔요. 늘 이걸 조절해가는 게 선정바람입니다. 견성, 참나 한번 봤다고 선정바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선정바람 일상에서 늘 이 선정을 꺼내 쓸 수 있어야 선정바람이. 자, 이 6개 갖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6개 갖추면 성인 같지 않으세요? 일반인한테는 성인이에요. 일지보살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속는 거예요. 일지보살만 돼도 일반인이 볼 땐 성인 같아요. 그 양반이 일지 정도 되면 에고가 아직 치성하거든요. 일지 정도 해놓고 내가 제일 높은 것 같으니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도 나만큼 했나 보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공부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딱 속이면 또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1, 2지 보살 중에 사이비교주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가다가 탈선한 겁니다. 1, 2지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에고한테 져버린 거예요. 다시 잠식당할 수도 있어요. 불태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 6가지 바람일을 잘 쓴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닦으셔야 할 선은 오로지 이 6바람일이 나오는 선, 법신을 정확히 깨달은 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나에서 6바람일 나온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요. 참나는 고요한 자리다, 황홀한 자리다, 알아차리는 자다, 주시자다, 별소리 다 하죠. 6바람일이 안 나오면 그 양반은 일지보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아니라 대승기신론 보면 일지보살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법신보살이라고 합니다. 일지 이전은요. 일주만 해도 벌써 아공법공 다 알거든요. 자명하게 알거든요. 체험 가지고. 그래도 대승기신에서 일주보살은 아직 법신보살이 아니다. 법신을 소분, 우리말로 하면 조금 봤다. 조금만 봤다. 뭐만 본 겁니까? 선정 위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자, 주시자가 참나다. 이 정도 얘기하는 분들은요. 아, 많이 가봤자 일주보살이구나. 우리 학당에서 얘기하는 1급. 1단은 못 되구나. 아직 검은띠는 확실히 검은띠는 아니고 빨간띠 정도구나. 이렇게 아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참나에 이런 법들이 갖춰져 있다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해야 이제 법신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안목이 그렇고 하는 행은 어떤가 하면 그런 양반들은 참나에서 이 6개가 갖춰져 있다는 거 알죠. 꺼내서 바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주보살은 선정과 지혜만 일단 확보한 사람이에요. 정의 쌍수는 얻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 비우고 모른다 하는 상태에서 이 올바른 선택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아직 이 6개의 법을 다 선택한 건 아니에요. 택법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법을 결택해야만 자기게 되거든요. 아직 참나에 이런 게 갖춰졌는지는 정확히 선택을 못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도 고요하고 그 안에서 뭔가 정신이 또랑또랑해지고 더 나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선택력이 지금 6바라밀을 다 선택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은 고요하게 하면 편안해지긴 해요. 자기는 편안해져요. 그리고 어디까지 지혜도 선택하냐면 아공, 복공. 에고가 무상하다. 에고는 참나의 작용이다. 이게 법공이죠. 에고는 무상하다. 아공. 생각, 감정, 오감은 다 참나의 작용이다. 여기까지 알아도 법공인데 법공까지 알아도 법신을 다 본 게 아니라 조금만 본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결론 내려야 되는 건요.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다. 여기서 결론이 멈추면 법신을 정확히 안 게 아니에요. 아직. 뭔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아야지 법공을 정확히 한 거예요. 이게 일지보살이 얻는 법공은 참나 안에 6개의 덕목이 있어서 이게 밖으로 나와서 현상계를 다 경영한다. 여기까지 아는 법공이 진짜 법공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분해서 구공이라고 한 거였죠. 구공.
아공복공을 꿰뚫었다 해서 모두 구자 써서 구공도 되고 갖출 구자 써서 구공할 때는 육바라밀을 갖춘 공이라고 해서 갖출 구자 써서 구공해도 돼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갖출 구자 구공도 되고 함께 구자 구공도 돼요. 아공복공을 함께 한다고 해서 구공. 육바라밀이 다 갖춰진 공이라고 해서 구공. 저 구공을 아무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지보살은, 법신보살은 모른다고 해도 딱 보는 그 참나가 법신이기 때문에 모른다 해서 참나를 은근히만 느껴도 여기서 육바라밀이 출동해버려요. 그 전 단계는요. 모른다 해서 참나를 딱 잡고 있으면 편안하다고 쉬어요. 그냥. 사실 정확히 잘 몰라요. 법을. 나머지 법들을. 요것만 알아요. 아공복공 인가할 정도의 지혜와 그 선정력 그것만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건데 이것만 해도 아라한은 다 가능합니다. 아라한이나 일주보살 다 가능한데 왜 제대로 된 보살 면허가 안 나오느냐? 육바라밀을 못 쓰니까 안 나와요. 육바라밀을 쓴다는 거는 은밀한 참나 자각만으로도 육바라밀이 총출동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친구랑 싸우고 힘든 일 있을 때 몰라 괜찮아 무조건 때리겠죠. 선정바라밀을 무조건 써보시는 거죠.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 나라는 존재감을 딱 느꼈습니다. 거기에 50% 이상 힘을 실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떨까요? 거기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남을 공감하는 에고의 작용이 일어나나요? 바로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나나요? 이걸 보셔야 돼요. 거기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하는 요 정의로운 이 바라밀이 나타나나요? 지게바라밀, 계율을 지키는, 룰을 지키는 마음이 먹어지나요?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게. 거기서 바로 지금 내가 합당한 상황이라면 나한테 불리하고 내가 내 체면이 손상당하는데도 이게 너무 지당하니까 수용하자라는 마음이 먹어지나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이 일어나나요? 지금 최선을 다하게 되나요? 내 에고의 나태함을 극복하고 깨어 있으신가요? 요건 지금 선정했으니까 당연할 거고. 반야바라밀, 더 나은 자명한 선택이 이루어지나요? 아까보다 더 나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나요? 참나, 그 은미한 참나의 느낌에서 그 불씨를 살려가지고 육바라밀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나요? 요걸 보셔야 돼요. 요게 자유롭게 되면 일지보살이에요. 그럼 이 양반은 이제 우주 어디를 가도 영성 레벨이 달라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일지보살은. 일주보살은 쉬워도 일지보살은 어려워요. 지금 전 세계 영성을 보면 많이 갔다는 분들이 일주 근처 가신 분들이에요. 일지까지 간 분 제가 못 봤어요. 전 세계에서도. 드물어요. 이 일지까지 간 분이 지구에 일지만 해도 사실 화엄경에서는 제일 첫 단계인데 여기까지 간 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와서 제대로 도를 펴주시면요. 지구 문화가 바뀌어요. 확신에 차가지고 육바라밀을 얘기할 거니까요. 그럼 듣는 사람도 힘이 나서 같이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육바라밀을 얘기해도 에고 차원에서 얘기해요. 이사무의 사사무의 법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고 차원에서 그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이해하는 게 바냐 그러면 뭐 공부 좀 하는 걸로 보이고 보시 그러면 방생했냐 뭐 누구한테 뭐 좀 나눠줬냐. 지게 오늘 혹시 불교 그 오계나 뭐 자기 받은 계율 어긴 거 있냐. 요 정도 분석에서는요. 절대로 지금 그 일지보살 안 보입니다. 일지보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르마에서 끌어낸 계율이어야 돼요. 자성의 계율에서 끄집어낸 거지 절대 그런 이 법조항처럼 지금 문헌화된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법이에요. 법. 국가의 법은요. 법 지킨다고 여러분 도덕군자입니까? 욕심 때문에 법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로는 판단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와서 봤더니 계율 지키고 있어요. 그 법 지키는 거랑 똑같아요. 계율만 안 어겼지 뭐 속마음은 완전히 이 쓰레기 마음인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난 간음 안 했다. 그런데 그 오는 신도들 보는 눈빛이 이상하단 말이죠. 즉 행동은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속으로라도 간음했으면 간음한 거다 하고 욕하시는 게요. 그 계율 읽고 지금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 하고 속으로까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계율 엄격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그거 된다 이런 말도 거기 없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속으로 죄 지은 것도 죄로 생각하라 요 얘기예요. 인간 중에 그거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속으로 죄 안 지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래놓고 뻔뻔하게 난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즉 불교로 치면 바람이라 아닌 건 가짜다 이 얘기예요. 참나에서 바로 나온 거 아닌 거는 인간의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에서 만족해버리면 그것도 대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러면 딱 그 불교 신자로 끝나요. 육바라밀 이거 다 열심히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 보니까 육바라밀 노트를 진짜 쓰시더라고요. 우리식으로 안 써요. 보시지게 노트가 있어요. 보시. 오늘 누구한테 내가 돈이라도 100원 준 적이 있으면 보시했다 체크합니다. 지게. 그래도 5개 오늘 술도 안 먹은 것 같고 거짓말도 안 한 것 같다 체크합니다. 인욕. 내가 오늘 그래도 엄마한테 욕하고 싶었는데 참았지. 이렇게 체크하면요. 정진은 오늘 좀 논 것 같으니까 X 아니면 세모. 백날을 체크해 보십시오. 개발이 안 돼요. 이렇게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육바라밀 선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사무해법계에서 나오는 바라밀이어야 돼요. 깨어서 양심, 참나의 안목으로 바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베풀고 둘이 아니니까 피해주지 말고 진리는 늘 수용하고 최선을 다 깨어있고 항상 자명한 판단 쪽으로 내 몸을 가게 만드는 거. 이게 일상화돼야 돼요. 한순간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진 찰나의 육바라밀이 다 적용돼야 됩니다. 실제로는. 저기서 하나만 균형을 이루면은 선이 아닌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육바라밀선. 지금 당장 시작해야지 이거 내일부터 할게요도 안 돼요. 내일까지 그러면 또 엄청 업을 짓게 돼 있거든요. 무섭죠. 그러니까 견성한 뒤에 뭐 잘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육바라밀로 그냥 사셔야 돼요. 사시는 중에 견성도 되고 다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견성한 뒤에 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육바라밀을 하는 중에 견성이 자연히 오는 겁니다. 대승기신론 보세요. 육바라밀 열심히 하는 중에 견성도 하고 뭐 하고 다 하게 돼 있는 거지 구조가 견성한 뒤에 육바라밀하는 거 아니에요. 견성한 뒤에 더 깨끗한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점수 도노예죠. 원래는. 도노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닦지 않고. 40년 수련하다 깨쳐놓고는 도노 그러면 40년 수행한 거는 그건 점수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을 때는요. 우리가 에고를 초월하면서 깨닫기 때문에 단박에 에고를 벗어나기 때문에 도노 그러는 거고요. 에고를 벗어나기 위한 이 닦음은 어마어마한 수행이 필요해요. 바라밀이. 그래서 이 끝없는 수행 속에서 도노를 하고 나는데 그럼 왜 우린 도노 점수라고 하냐? 점수 도노라고 안 하고 도노 이후 닦는 바라밀이 진짜 바라밀이라서 도노 점수 이런 점수는 다 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도노는 점수 도노죠. 바라밀 흉내를 내다가 도노를 하고 도노한 뒤에 바라밀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수 도노 점수예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선정 바라밀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무조건 몰라 하세요. 일상의 모든 곳에서 몰라 하고 다니세요. 제일 쉬운 겁니다. 몰라만 잘하시면 무조건 여러분 견성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몰라 하고 잠시 쉬는 그 마음이 참나자리예요. 알건 모르건 계속 그렇게 하세요. 몰라 하면서 몰라 한 뒤에 육바라밀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관찰해 보세요. 몰라 한 뒤에 양심 노트를 계속 쓰시라는 거죠. 일상의 모든 곳에서. 몰라 한 뒤에 남의 입장은 어떨까? 남한테 피해되는 건 없나? 요거 내가 혹시 못 받아들이는 건 없나? 게으른 부분은 없나? 자명한가? 계속 물어보시면서 다니시면 몰라는 선정이고 이 물어보는 건 지혜죠. 정해쌍수인데 그 안에 육바람이 다 들어있는 정해쌍수를 닦으시면 이게 그대로 육바람의 선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지금부터. 견성이니 뭐니 그런 고민하는 건 다 사치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견성 더 늦어요. 6과목 열심히 하는 게 장땡이지 한 과목을 먼저 끝낸 뒤에 뭘 하고 막 이렇게 교묘한 꼼수를 쓰다가 나중에 합격만 안 돼요. 그래서 낮에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막 특출난 막 선정, 명상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재미없는 얼굴로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제일 큰 보살 될 거라고 제가 낮에 환희심에 넘쳐 나오는 분들 금방 지쳐요. 다른 과목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 고시해 보세요. 한 과목은 되게 재밌어요. 나머지 5과목 다 재미없어요. 이것만 죽어라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요. 100% 떨어지죠. 이거는. 근데 재미없는 얼굴로요. 재미없는 공부 과목 꾸준히 그냥 무심한 얼굴로 계속 공부하는 분은 합격이에요.
나 이거 하나 잘 된다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분은 떨어져요. 자명하겠죠. 그래서 재미있건 없건 묵묵히 필요한 과목은 묵묵히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재미없어서 그렇죠. 1년 뒤, 2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10년 뒤에는요. 제가 하는 이 얘기 여러분 입에서 아주 확신에 차서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대로만 가시면 빨리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10년은 잡으세요. 카르마 바뀌는데 원래 12년 잡아요. 옛날 인도나 어디나 수행은 12년 잡아요. 12년을 해야 여러분 카르마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12년 이거 가면 어떻게 될까요? 12년 뒤에는.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지금 변화가 있을걸요. 여러분이 확신에 차서 육바라밀을 말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여러분이 일지보살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요. 스스로. 우주가 인정하고 여러분이 알고 다 알아요. 남들도 알고.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단 말이죠. 무조건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 때 이거 시키면 대학생 때쯤에는 일지보살들이요. 우리나라에 계속 나와요. 한 해에 막 1000명, 2000명씩 일지보살이 배출되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가 없게 돼요. 우주에서 이런 실험 지금 못 해봤어요. 우주는 그렇고 지구에서. 이런 실험 해본 적 없죠. 부처님 때 아라한 1000명 나왔다고 막 난리인데 아라한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회에 나가면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그 경영자들이 한 해에 1000명씩 배출된다 그러면 지구 뒤집어질 얘기죠. 이렇게 이 정도 뽑아내야 됩니다. 지구 문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새 버전이 지금 육바라밀만 잘하면 지구는요. 새로운 문화권으로 들어가요. 이게 버전업 되는 거예요. 제가 맡은 사명은 지구 버전업 시키는 겁니다. 이걸 개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10년 파가지고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10년간 베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작은 규모로 실험해봤어요. 그래서 10년간 또 보강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생겨서 유튜브를 통해 알렸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아주 대중화에 목숨 걸 겁니다. 대중화에. 깔리나 안 깔리나 보는 거죠. 애플이나 이런 데서 뭐 무슨 애플 생태계를 만들겠다는데 저는 욕망이 더 커요. 지구 전체를 육바라밀 생태계로 만들 거예요. 동참해 주시는 분이 많으면 빨리 되고 안 그러면 뭐 우리 죽은 뒤에 되겠지만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가려고 제가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끝나요. 다른 답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다르마가 있어요. 어느 문화권이다 이 다르마를 얘기해요. 똑같이. 딱 이 6개를 집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말하는 안에 이 6개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다 있어요. 깨어나라. 오늘 올렸죠 제가. 예수님이 가르침, 육바라밀의 가르침. 깨어나라. 몰입하라는 얘기죠. 네, 깨어나라. 너가 원하는 건 남한테 먼저 해줘라. 내가 계율 하나를 주니 그건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10계명을 내가 하나로 종합해 줄게. 서로 사랑하라. 보시죠. 지계. 지계도 되죠. 그게 계율이니까. 그거 지켜라. 인욕. 인내하지 않고 일 이루어지는 거 없다. 성실한 작은 일에도 성실하라. 늘 깨어 있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온대요. 이게 바냐바라밀의 극치입니다. 모르시고는 자유 없어요. 여러분이 뭐 별 뭘 해도 여러분 컴퓨터 고치는 법 모르는 한 자유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컴퓨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야 돼요. 정해진 거예요. 요리하는 법 모르면 죽을 때까지 요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수하셔야 돼요. 알아야 끝나요. 그렇죠? 이 영적인 진리도요. 육바라밀이 진리라는 거 모르시는 한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내가 한 행동이 선이었는지 악이었는지 판단 안 서실 거예요. 찜찜한 게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이해되시죠? 알아야 자유가 오고 행해야지 이제 그 자유가 여러분께 되죠.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지금 육바라밀 선 책 쓰는데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면요, 또 책 분량이 늘어나요. 오늘 것도 녹취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수하고 저도 하는 겁니다. 일이 자꾸 커지는데 빨리 책을 안 내면 지금 책이 계속 커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요즘도 근데 이게 너무 이건 중요한 얘기라 제가 안 할 수 없어서 또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순간순간 진리 속에 사세요. 견성이고 뭐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